16일 날 샘 피조물 미니스트리 오픈 컨퍼런스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최순애 사모님이 전해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각자 오시면서 또 은혜를 나눠주시고 또 가져가신 것도 있는데 이제 기도할 때, 마지막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런 의미도 되겠고 제 스크린에 떠오르는 것은 제가 캡처를 해놓고 갖고 내려오지 못했는데 머리가 큰 아이를 보여주셨어요. 머리가 큰 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준 것은 지금 너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주신 것 같아요. 머리만 커져 있는 것, 지식만 많이 들어있고 말씀을 행하기보다는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보다는 그냥 지식을 부여 넣는 쪽으로만 많이 해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 그림을 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그러면은 이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은 건 많다는 건 좋은 현상인데 들은 것이 머릿속에 많은데 그러면 이것을 풀어내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그 16일 날 오전부터 간증을 통해서 또 마지막 이제 김전우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최순애 목사님을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까지 일맥상통하게 주셨던 말씀을 풀어내고 그것을 각자 가져가고 또 그걸 한다면은 그 머리에 든 것은 더 폭발적으로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이다라는 그런 제가 결론을 가졌습니다. 부정적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다가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다시 그림을 바로 잡았고요. 우리 모두 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나오지만은 말씀을 22절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냥 하나하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실제를 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최순애 사모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똑같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제목을 똑같이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한계가 없는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한계가 없는 삶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있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이 땅에 살지만 시온의 사람이라는 것,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것. 물론 일반 은총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70억, 80억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고 있지만 때로는 그 뭐냐면은 태양을 주셔서 태양의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들도 광합성 작용하고 우리도 일광욕하고 우리도 비타민 D2를 우리가 섭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작물에까지도 다 적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또 바람을 불어서 때로는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을 불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만 시원한 바람이 불어닥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시원한 바람이
피부에 닿아서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일반 은총적인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는 또 특별 은총,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받는 것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을 알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얼마나 이 구원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내가 거듭남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진짜 이것은 한계가 없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하나님 편에는 한계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했대. 그때 바로 3절부터는 이제는 이 한계가 없는 그런 모습이 이제 펼쳐지는 것을 싹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아주 한계가 없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우리의 삶이 어떤 종국에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계는 우리 각자가 다 짓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한계가 없어요. 단지 그 한계를 느끼는 것은 내가 한계를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장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장벽에 가려서 우리가 그것을 못 보는 것이,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그 수면에 떠 있는 그 빙산이 다인 것처럼, 그런데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빙산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한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우리들에게 주신 삶이지만은 내가 한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 자체는 한계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그래서 한계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날마다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관점이 그렇게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발견하면서 점점점 우리가 관점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한계가 1이었다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이거였구나라고 발견하게 되면은 1이었다가 나의 한계가 더 2로 더 확장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면은 또 2에서 3, 4, 5, 7, 8, 9, 10, 20까지도 한계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 그래서 한계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발전해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발전해 간다면은, 우리가 변화되고 그렇게 발전해 간다면은 매일매일 관점이 달라지는 건 배가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계 없는 삶이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그러면 우리 관점이, 보는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죠. 계시.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배우면서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이것을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지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접근을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전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우리가 이제 끝났어요. 지나갔으니까 되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새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고, 그런데 여지까지 가지고 있는 것에다,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전통, 가지고 있던 나의 그런 아집, 가지고 있던 나의 그런 견고한 진, 이런 것에다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덮어 씌우니까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를 하더라도 그만큼밖에. 그래서 한계는 누가 짓느냐? 우리가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덮어 씌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보충, 이전 것에 대해서 이전 것에 내가 보충하고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머리가 커졌을 뿐이지, 머리가 커졌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머리만 큰 사람이 되었지 않는가? 머리만 큰 사람이 되었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손해 볼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어떤 자인지 인식하여 장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어떤 자인지 인식하여 장착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성경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고, 또 다른 말로 진리를 아는, 말씀을 아는 지식이겠죠. 그 지식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그것을 그 지식, 그 아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짓는다는 것. 권혁구 목사님이 그랬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가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만큼이에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죄 짓고 있는데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내가 알았다면,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나는 뭐라고 하는가? 나는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것. 그걸 내가 인정하고, 그걸 내가 인식하고, 그걸 내가 장착하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뭐라고 말씀하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말씀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 보면은 이 설명이 나왔습니다. 율법적인 말씀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율법적인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이고,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시는 하나된 관계입니다. 율법적인 말씀을 알고 있으면, 율법적인 말씀으로 내가 듣고 있으면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듣고 있으면, 알고 있고 그렇게 듣고 있으면 여전히 그것은 율법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더 뛰어넘어서 이제 신약으로 돌아서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나는 동일시 하나라는 것까지 우리는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고, 또 그 관계가 결국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결정질 뿐만 아니라 또예요, 나의 삶의 질까지도 결정된다는 것. 그것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율법적인 것을 알면 관계가 하나님과의 율법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평생
평생 우리는 헌신하고 살아가면서 늘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늘 고통스러운 것, 고군분투하면서 그런 어떤 율법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결과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거듭났음에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지식을 계속 우리는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뭐 조금 알고 귀로 들어서 지식을 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을 알아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계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계시가. 계시라는 것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딱 이거다예요. 뭐라고요? 이거야. 딱 이거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의인이야. 거기 딱 내가 붙잡는 것이, 그걸 내가 깨닫고 내가 정확하게 가진 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왕 목사님께서 이 계시를 몰랐다고, 또 최선희 목사님도 뭐래요? 이 계시, 케네스 에긴 목사님도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고, 최선희 목사님도 10년 동안 이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두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가 우리에게 오면은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래서 자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계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거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내가 딱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말씀을 그냥 딱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우리는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것이 나라고 하는구나 라고 계속 우리가 발견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 가운데 새로 받은 생명, 그 새 생명 가운데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내가 받은 생명은 어떤 것인가, 내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걸 지속적으로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거기서 써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왕노릇하는 삶.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이것은 은혜로, 에베소서 2장 5절인가요? 우리가 은혜로, 7절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른 것들은, 창세기 보면 다른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예수님께서 핏값을 내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분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삶인데,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왕노릇한 삶, 다른 말로 다스리는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다스리는 삶인 것입니다. 다스리는 삶. 한 가지만 아니고 100가지면 100, 10가지면 10, 50가지면 50가지, 100가지면 100가지 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다스린다면은 그 다음도 다스릴 수 있어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다른 정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다스렸기 때문에, 아, 나에게는 이런 생명이 있구나 라고 그걸 가지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 다스림이 하나가 되면은 그 다스림은 점점점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두 번째 나눌 땐 그것을 은혜의 증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은혜의 증가. 계속 그것은 증가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자인지, 나는 어떤 자이지,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관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는 관점이 더 정확하다는 것.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했죠. 한계를 짓는 것은 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한계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그 한계는 증가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도 당신이 보는 당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낮은 만큼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인식할 때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인식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모습은 뭐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식해서 장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지?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출발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가 오기까지 내가 보는 나는 한계가 있어요. 말씀의 계시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만큼 자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5장 40절 말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르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르고 있으니, 네, 육에 속한, 그런 육에 속한 자의 육의 영광이 있고, 육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영에 속한 자의 그런 영광이 있다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은 그런 말씀에서 여기는 첫사람은 아담이죠. 에덴손에 있었던 아담의 삶이 있고, 두 번째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삶이 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형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의 아담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는 첫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면, 또 그렇게 여기까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렇게 산다면, 그러면은 뭐예요? 그렇게 그런 영광만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겠죠.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 있던 첫사람의 아담의 삶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 그러면은 나의 거듭난 내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새로운 피조물인 당신이 어떤 자인지 인식하면서 장착하는 것, 다른 말로는 새로운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함께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둘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고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것은 아닌데 여기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산 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이것은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된 거라는 것이죠. 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11절 마지막에 여길지어다 라고 한 말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했는데, 여기 여길지어다의 원어는 로기조마이로 세다, 계산하다, 합계하다이며,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네켄으로 같은 의미로서 이것은 회계사 용어입니다. 자, 경제 용어 가운데 여기 회계 용어는 그냥 여기 말하는 것처럼 로기조마이, 여길지어다는 로기조마이 헬라어 원어로는 세다, 계산하다, 합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용어 가운데 그냥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그냥 이것 중에 그냥 하나라고 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그거 있지만은 그냥 우리는 그냥 편의상 편의상 2개라고 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면은 딱 둘인 것이고 셋이면은 딱 셋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렇게 내가 여기는 거예요. 딱 이거다라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 그냥 그렇게 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회계사같이 세무사같이 딱 정확하게 3이면 3으로 딱 떨어지는 것. 이거 이긴 것 같은데 3인 것 같은데 4인 것 같은데 그냥 6이라고 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그래서 회계사가 정확하게 3이면 3이라고 딱 얘기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당신은 우리는 지금 새로운 형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는 산자로 너는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아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고 어제도 살고 내일도 살 것인데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 죄는 많이 우리에게 생산되고 있어요. 죄는 짓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꺼림칙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가만히 생각하면은 죄 짓고 있는 데인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면은 좀 아리꾸리하고 깨리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게 그래서 아직도 나는 죄 짓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것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얘기하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하면은 이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그랬잖아요. 외국어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나라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왜? 모르겠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리고 지식으로만 우리가 접근하고 있으면, 머리가 들은 것만 하고 이전 것과 지금 새로운 피조물을 같이 덧입혀가지고 똑같이 해서 머리만 커졌다고 한다면, 이런 접근은 아주 자연적 영역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죄 짓고 있는데,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자꾸 이렇게 자연적인 영역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살아있는 자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레위기 6장 그 다음에 12장인가 16장에 보면 레위의 아들 두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어떻게 해서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권 목사님께서 처음에 의의 정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등감이나 죄책감이나 죄의식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못 나올 거예요. 죽을까 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산자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알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잘 모르겠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도 그렇게 봐야 우리는 바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경험하는 대로 말하게 되면 그것은 바르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스위치가 이미 눌러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이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이해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뭐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알아들을 수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우리의 자연적인 영역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고백할 걸 적어놨는데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접근 자체를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본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 훈정 성경으로 써놨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곧 아멘.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 3장 18절로 우리가 거울 원리라고 하잖아요. 거울 안에 말씀이라는 거울,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라는 그 거울 안에 지금 새로 거듭난 나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상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들여다보는 거죠. 아, 말씀이 새로 거듭난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거듭났다고 그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형상 우리가 잘 어떻게 해요? 인식해야 돼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라는 것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왼쪽 귀에서는 아니야, 에이, 내 처지를 봐라, 아니야, 내 상황을 봐라, 아니야, 너 오늘 내 삶을 봐라 라고 왼쪽 귀에서는 자꾸 정보를 넣어줘요. 내 형상은 그런 게 아니고 내 형상은 그런 거야, 내 형상은 그런 거야, 자꾸 집어넣어줘요. 그런데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형상을 봅니다. 이 형상을 그냥 머릿속에다만, 이 형상을 그냥 내 머릿속에다만 담아놓고 있으면은 그 형상대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은 머리가 아니라 대갈통이죠, 그건. 그럼 우리가 그것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것을 좀 인식해야 돼. 내가 머리만 커졌나? 내가 머리만 커졌나? 그래서 이 말씀은 내 머릿속에만 집어넣나? 우리가 좀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형상을, 내가 말씀에서 보여지는 나의 형상을 우리가 못 보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적 영역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늘 모든 것이. 그러다 보면은 살면서 되어지는 것만큼 받아들이고 되어지는 것만큼 믿게 됩니다. 왜? 자연적 영역으로 엉뚱한 것으로 계속 다른 쪽으로만 우리가 접근하니까, 말씀으로 접근하지 않고, 말씀에서 보여진 나의 형상으로 접근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살면서 되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접근에서는 굉장히 발전하기가 더뎌요. 변화되기가 더딥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이, 이 말씀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영적인 전이는, 그 영적인 경험은 우리가 그랬죠? 이 최순애 사모님께서 덧셈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 2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연적 영역에서 이 덧셈의 방식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너무나 그것을 많이 우리가 접근을 했어요. 덧셈. 그래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거죠.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접근으로는 더디다는 거예요. 그런 접근으로.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적인 것은 영 안에서 내가 먼저 그것을 봐야 돼요. 영 안에서. 그런데 지금은 현실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그렇게 봐도 내 현실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이상한 것도 아니죠. 현실하고 너무 다르지만은 영적으로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영적으로 보고 내가 그걸 붙잡으면, 볼 뿐만 아니라 내가 붙잡으면, 그러면 붙잡았는데 근데 붙잡아서도 금방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본 것 내가 붙잡으면 그건 정확하기 때문에 더디지만, 아니, 이것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내가 붙들기를 작정하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다가 뭐가 안 된다, 자꾸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영적인 조건은 뭘 봐야 돼요? 형상을 봐야 돼요. 내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이 주신 내 형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되고, 보고 붙잡고 어떻게 우리를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졌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지으셨냐면은 그분의 이 창조가 아니고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새 창조의 창조물의 첫 열매의 종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주 탁월하다는 거죠. 우리는 첫 열매로서 탁월한 자가 되었습니다. 베스트라고 말했잖아요. 베스트.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가장 최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우리가 사단보다, 정복자보다 더 우리가 더한 자라는 것, 사단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사단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로 천사로 만드셨는데 이게 교만해서 마귀 사단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 베스트 위치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잃어버리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의 첫 열매의 종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첫 열매, 그 하나님의 창조물의 첫 열매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탁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낳았으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너는 첫 열매에 속했어.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는 첫 열매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첫 열매는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베스트입니다. 아멘. 그래서 22절 다시 보면, 오직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듣기만 하면 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해요. 나 그거 알아요? 왜? 들었기 때문에. 근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 하려면은 그것이 안 되죠.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는 자기를 속이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원래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거든요. 우리는 다스리는 삶을 우리는 가진 자이거든요. 왕노릇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나타내잖아요. 듣기만 하고.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그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형상이. 그래서 LTG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적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내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 LTG 성경을 읽으면서 적어보면 여러분이 그 계시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그건 평생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것은 나의 새로운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잃어버린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에 속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인가를 계속 고백하고 우리 자신의 형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으로 거듭났는지 알고 그렇게 영적인 영역에 그런 모습이 이미 우리의 영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밖에 나타내고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의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면서 당신이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렇게 아까 말씀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에 맞닥뜨렸을 때 당신이 어떤 자인지와 부합되게 당신이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실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고백한다고 해서 실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고백하고 그에 대한 계시가 있으면 그 다음 삶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장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 아까 읽었죠? 우리가 이렇게 약간 우리가 받기가 쉽지 않았던 건 뭐냐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한 것처럼 땅에 속한 자의 영광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에 속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으로 사는 거죠. 그런 형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를 알게 되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결국 자꾸 옛날식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몸이 있고 땅에 있는 몸이 있는데 문맥상 할 때 아담의 생명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생명. 우리가 첫째 아담에게서 난 생명을 우리가 원래 입고 있다가 이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 생명으로 이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완전히 다른 것이죠. 교체가 아니고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이면서 그런 삶을 살게 다 만들었어요. 48절 보면은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예배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는 의미는 우리가 죽고 나서 몸이 변할 때 저절로 입혀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여기서 살면서 그분의 형상대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을 보지 말고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라고 말하면 그대로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장착시키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입은 그 형상은 우리가 입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건 저절로 입게 되어 있어요. 우리 부활의 몸은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다 들려 올려서 그것을 우리가 다 입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입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입자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에 속한 자이지만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있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분의 형상대로 살아가.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접근을 무조건 그냥 내 상황을 보지 말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라고 말하면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장착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원래 삶이니까, 이건 우리의 삶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꾸 이제 다른 부분에 자연적인 영역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자꾸 그런 자연적인 영역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연적인 영역을 들여다보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과연 그런 것인가?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것이 되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자꾸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까지도, 그래서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경에서 예전 것을 지나갔고 너는 새 사람이 되었어. 너는 새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아멘. 그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아멘. 예,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형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걸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계속 바라보시고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시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은혜의 증가대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새로운 피조물의 삶, 은혜의 증가대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5월 16일 새로운 피조물 컨퍼런스에 있었던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다른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조금 전가하고 원어 조금 전했고 다른 거 조금 첨가했어요. 그대로 전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가셨던 분들은 이거였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계시가 왔을 거예요. 다시 한번 들으시면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것이고, 다음에는 또 알게 됐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걸 계속 증가해 갈 것입니다.